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자, 오늘 8월 8일 주일 어린이 예배 다 같이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선하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주님을 모를 때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신현자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해 주세요. 행여 방학 중이라고 나태하거나 게으름 피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어른들도 힘든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뿐이오니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서 교회 예배와 우리 일상의 활동들이 예전처럼 할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 방학 때는 쉼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며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 담장 넘어 뻗은 나무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도 자라가는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세요. 김신영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도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룻기 4장 17절입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룻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자, 우리 저번 주까지는 3주에 걸쳐서 사사기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 룻기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 룻기는 우리가 배운 사사기, 어려운 사사기의 시대를 살았던 룻이라는 이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살던 어떤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이렇게 엘리멜렉이라는 아빠와 나오미라는 엄마와 말론,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족은 먹을 것이 있는 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만 이 이사간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요. 엄마 나오미와 두 아들만이 모압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결혼을 해서 이 룻이라는 아내와 오르바라는 아내를 각각 얻었고요. 이렇게 총 5명의 가족이 모압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또 슬프게도 바로 이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 나오미와 룻이라는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 이렇게 3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자신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들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도 이제 친척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남편이 없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 마음이 괴롭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고자 했어요. 이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끝까지 그 어머니를 쫓아갔고 나오미와 그 며느리는 결국 함께 이스라엘 땅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어느 날은 룻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삭을 많이 거두어 들인 룻은 이 이삭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남자가 저를 밭에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 그 집안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남편이 죽었을 때 가까운 친척과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 집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대를 잇는 게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는 거, 가족들을 이어가는 거를 대를 잇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룻은 이제 평생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가문을 이을 수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고 그 집에 그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고 나서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다윗 왕까지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윗 왕에서 그 가문이 더 이어져서 결국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룻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평범한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겨요. 나오미와 룻이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다시 결혼을 해서 자기들의 집안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룻기를, 이 룻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두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룻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남편도 잃고 힘도 없는 초라하고 평범한 그냥 여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여자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까지 준비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영웅들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룻처럼 작지만 초라하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작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룻은 사사기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그런 어두운 반복의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작고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또 학교와 친구들에게도 복을 주시고요. 가장 큰 복인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나는 다른 이야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남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의 빈 곳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집의 대문을, 그 가족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또 남편으로 대신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빈 곳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채워주세요. 나오미와 롯이 남편과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고향에서 출발할 때는 다 같이 그 가족이 같이 출발했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죽은 그런 상황에 나오미와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텅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즉,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1장 20절을 보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인데요. 마라라는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그만큼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괴로움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미와 룻은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기쁨, 다시 남편이 생겼다는 위로와 기쁨을 그 보아스를 통해 그 텅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나오미처럼 나에게는 괴로움밖에 없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텅텅 빈 마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보아스가 그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텅 빈 마음, 우리의 텅 빈 상태를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내 마음이 텅텅 빈 것 같고 아무런 의욕도 없을 때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텅 빈 부분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부분이 텅텅 비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제 마음이 외롭고 텅텅 비었어요. 가족들과의 문제에서 상처받고 텅텅 비었어요.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혹은 아무 일이 없을 때라도 마음이 텅텅 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 텅 빈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래, 신영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많이 외롭구나. 신영이가 공부하는 데서 뭐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텅텅 비어 힘들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기를 너무나도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진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텅 빈 마음과 텅 빈 자리를 대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참 크고 벅찬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움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자, 그러면 잘 지내고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마음으로 튼튼하게 우리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잘 지내요.